누가복음 제6장 37절에서 3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라 줄 것이니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주라 줄 것이니 우리가 주는 사람이 있고요, 움켜쥐고자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주는 자가 복되죠. 그런데 이제 그 주려면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주려면 내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에베소에 보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어지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막 아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주는 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받고자 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 사람의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라 줄 것이니.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구박과 막 그런 걸 많이 받은 분들은 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로도 받은 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 줄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라, 줄 것이니, 그 주라는 바로 명령이거든요. 너희가 많이 받았으므로 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줄 것입니다. 그렇죠. 주라 줄 것이 이게 주라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주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되죠. 내가 넉넉한 재정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은혜로운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다 주는 겁니다. 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게 내가 주는 자리에 들어가면 거두게 되죠. 따라하죠.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거두게 된다. 그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에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뿌린 대로 해서 다 걷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주라, 줄 것이니. 그 주라 할 때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해 주라. 따라하시오. 용서해 주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용서해 주는 게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서 하니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판단이 뭐냐면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나에게 그런 해코지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면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영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나 또한 그런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한 보응이 엄청나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용서가 돼요.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아주 원수가 되죠. 그래서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고난당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사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게 없어서.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게 없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용서해 주는, 그게 처음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악물면서 이를 악물면서 주여, 제 마음과 생각은 저 원수를 그냥 때려잡아 주고 싶고 막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일단은 복종을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키기가 없어서. 그런 기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누어줘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나누어주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내가 재정이 넉넉하면 그 재정을 가지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또한 내가 건강합니까? 그런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죠. 여러분 이제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병에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건강하지 뭐 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그냥 내가 앓던 그런 모병은 아주 저는 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에 대해서 안 좋은 분들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눈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것 같아. 아파본 사람, 동병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건강하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주는 자의 사명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긍정적으로 해주고 그게 바로 다 주는 겁니다. 바로 용서해주고 나누어주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프린트볼을 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생각이 들었다면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비판, 정죄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의 법칙에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넉넉히 주자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할렐루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하라는 즐겨. 다윗은 시편에 보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봉투에다 자기 이름을 안 써요. 그냥 무명으로 항상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러냐?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지금도 아마 무명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셨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이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